네, 안녕하세요. 유치부 섬기고 있는 김성범 전도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나눌 거는 오늘 저희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이들 정체성을 세우는 것에 대해 좀 더 집중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또 우리 유치부에서 교사들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유치부 소개를 드릴게요. 유치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교육하고 또 양육하면서 나아갑니다. 저희 신앙교육 체계를 보게 되면 예배를 기초로 해서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하루 15분 성경 읽기 캠페인과 큐티, 그리고 예배 노트라는 이 세 가지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가정에서 예배, 또 가정에서의 말씀 양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또 부모 기도회라고 해서 매주마다 각 반별로 돌아가면서 부모님과 제가 만나서 기도 제목 나누고, 그 자리에서만큼은 자기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 나눈 다른 가정 위해서, 다른 자녀 위해서 서로 중보하고, 또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이게 한 1년에 한 3번 만나게 되는데 그 다음 만날 때까지 다른 가정을 위해서 기억날 때마다 길을 걷다가도 한 문장으로라도 같이 중보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부모 기도회를 하고 있고요. 또 사랑학교라고 해서 유아 대상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1, 2주 각 8주씩 진행해서 1주에는 나는 특별해요라는 주제로 정체성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2학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천지창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서대로 그 창조물을 직접 가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를 맞으면서 변화된 사역이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떤 것들에 집중을 해서 나가야 될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가장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관계입니다. 왜 관계냐면 우리 영유아기 아이들에게 가장 획득해야 될, 성취해야 될 그것들이 하나가 관계고, 또 하나는 뭘까요?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관계와 그리고 또 흔들리지 않는 자기의 그 자존감에 대한 그런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회성을 갖고 관계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부모님께 사랑을 받으면서 이 관계를 보면서 타인을, 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관점을 형성하게 되죠. 또 비록 영유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우리 성인들조차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를 빼놓고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떠한 일을 하는데 관계를 빼놓고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신앙교육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뭘까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냐,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치고 또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양육하는 게 핵심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접촉하는 거, 만나는 거, 모이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럼 각각의 가정에서 각 가정에서 스스로 아이를 양육해야 돼요. 신앙을 지키면서. 근데 우리의 죄된 속성 때문에 스스로 혼자 그것들을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예배를 빠지고 쉽게 우리가 교회에서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서 넘겨버리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하는 것, 또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죠. 우리가 절망했을 때 빠르게 회복하는 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영적 탄력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좌절했을 때, 영적으로 좌절했을 때 영적 회복 탄력성을 갖기 위해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감,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치부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제가 유치부 선생님들께도 이야기합니다. 전 유치부 3년 동안 아이들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내가 이 아이가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인 것 같아. 그것만
알고 가도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을 받으면 당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럼 난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내 손에 잡히지도 않는 분인데, 영유아 시기의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죠. 너 예배해야 돼, 찬양해야 돼, 네가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그러한 방법들을 가르쳐 주고요. 마지막으로 너희가 사랑받는 것, 사랑하는 방법 배운 거를 너희 삶에 통합시키는 거야. 너의 삶에 통합시켜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야.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이거를 아이들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유치부 교육 철학의, 사역 철학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교사들이 그러한 사역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교사 역할을 위해서 먼저 반 목회가 조금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연령별로 반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연령별로 한다는 게 동일한 수준의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한 가지 단점으로 바라보는 게, 이게 교수자, 가르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한 반 구성이라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교사가 준비를 최대한 간단하게 해서 동일한 수준으로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 연령별로.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연령별로 구성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치부에서 아이들이 유치부 예배에 참석할 때 보게 되면 각 연령의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씩 참여하지 않거든요. 그럼 연령별로 반 구성 자체가 힘들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혼합 연령을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또 반 구성의 효과성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혼합 연령을 통해서 또래 교수라는 것들, 형아를 통해서, 누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획득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혼합 연령이기 때문에 가정들이 더 쉽게 소그룹을 구성해 줄 수 있습니다. 연령별로 묻게 되면 내가 원치 않는, 내가 그렇게 친하지 않은, 나랑 관심사가 다른 부모들과 함께 만나서 부모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혼합 연령이면 나랑 좀 더 친하고 나랑 관심사가 같고, 아니면 나랑 같은 지역에 사는 부모님들과 함께 유치부 안에서 공동체, 소그룹을 만들고 그 안에서 함께 양육할 수 있고, 가정 안에서 가정 신앙 양육을 자연스럽게 자조 모임처럼 운영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이 굳이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각의 지역에서, 각각의 처소에서 조금씩 서로 도와가면서 힘을 북돋으면서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유치부 안에서의 사랑방을 구성해서 그 사랑방이 신앙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사역의 방향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교사가 역할이 달라지겠죠. 기존에는 각 반 담임교사가 21명의 담임교사가 각 아이들 5명, 6명을 맡아서 공과 공부를 하고 케어를 하고 신방을 하는 게 전통적인 교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방으로 바뀌게 되면요,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교사가 핵심 교사 6명에서의 8명 정도의 리더 교사가 세워지게 될 거고요. 각 리더가 각 사랑방 3개 팀을 맡아서 그 사랑방의 리더들과 소통하면서 신앙 교육 자료를 제공해주고 서로 기도해줄 수 있는, 또 무엇이 필요한지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사의 역할이 주어지게 되고, 그럼 남아있는 교사들은, 담임교사, 기존에 역할을 맡았던 담임교사는 무엇을 하느냐? 그들은 주일에 참석하는 아이들에 대한 케어와, 그리고 또 사랑방 모임에 같이 참여하면서 그들의 그들의 또 필요성을 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또 중보기도팀,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중보기도팀으로 배치되어서 함께 중보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사역의 역할의 확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온라인 사역이라 하면 영상과 사진을 찍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저희도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코로나 이후 사역하면서 이거는 불가피한 사역의 확장입니다. 사진 영상은 당연하고요. 주중 신앙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카드뉴스의 형태로 말씀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가정활동 자료들을 만들어서 가정에 제공해 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숙제를 내주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카드뉴스 형식으로 이렇게 슬라이드 해서 간단하게 보고 아이와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카드뉴스의 형태로 전할 수 있고, 또 주일 말씀 영상을 3분 말씀으로 줄여서 축약해서 제공함으로써 각 과정에서 매일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료들 제공하는 온라인 사역 확대가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 또 교사의 재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중보기도팀 운영인데요. 기도 항상 저희가 하죠. 그런데 지금 모두가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예배 시작과 동시에 예배 중보기도팀은 중보기도를 시작하고요, 예배와 그 각 가정에서 드리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각 가정의 중보기도 제목을 취합해서 모든 교사와 공유하고 주중 기도를 진행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은 신앙교육의 준비자로서 제가 일을 해야겠죠. 이 모든 카드뉴스를 하던 3분 말씀 영상을 만들던 할 때에 제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그 정보들이, 그 자료들이 정확한 시간에 배포되어져서 정확한 시간에 만들어져서 정확하게 주중에 배포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자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리더 세우기, 교사의 리더를 세우고 사랑방의 리더를 세워서 그들과 교육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우리 사역 철학을 함께 공유하고 나눠가면서 함께 하나의 힘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지원자, 각 사역 영역 속에서 필요한 사항들, 신방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영상을 만드는데, 카드뉴스를 만드는데 필요한 자료들, 또 포토샵이라든가 영상 만드는 그런 기술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성경학교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저희 7월 달에 3일에 걸쳐서 성경학교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유치부실과 각 가정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은 각 교재를 배송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여서 각 가정에서도 현장과 다름없이 동일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온라인 참여 통해서 각 가정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